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고 교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탄의 계책을 이기는 길은 용서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계책을 이기는 길은 용서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내에는 나는 누구파다, 나는 누구파다 라고 하며 분열이 있었고, 또한 음란이, 이방인 가운데도 없던 음란함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도 있었고, 우상 숭배에 대한 죄들이 있었고, 또 영적인 은사들을 남용함으로써 일어나는 문제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과 권위가 부정당하며 성도들이 미혹에 빠지는 일들 또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본문에 언급된 근심하게 한 자 역시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큰 문제가 된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근심하게 한 자라고 할 때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뜻이냐면 슬픔과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게 고통을 준 자, 상처를 준 자, 슬픔을 준 자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서는 그 자를 가리켜서 불의를 행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근심하게 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그 자가 이제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그 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고린도후서의 문맥 속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과 권위를 대적한 자들의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구체적으로 또 그리고 명확하게 근심하게 한 자가 어떠한 사람이었고 또 어떠한 죄를 지은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그 자가 행한 것이 무엇이고 그 자는 누구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는 불의를 행한 자였고, 또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큰 고통과 슬픔을 받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근심에 빠진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이미 2차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러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제는 다시 근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치 아니하여서 대면하여 만나는 대신에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 많은 눈물로써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 편지가 이제 아직까지 전해지지는 않지만
눈물의 편지라고 할 수 있는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 디도를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 편지를 통해서 마음을 돌이켰고 회개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말씀에서는 그래서 너희가 잠시 잠깐 근심하였지만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보낸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회개를 하였는데 그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것,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통해서 회개함으로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무엇이냐면 그 근심하게 한 자를 교회 가운데 건징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히 마음을 돌이키고 찔림을 느끼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회개하였는데 그 회개는 열매로 나타났고 그 열매가 무엇이었냐면 교회 가운데 근심하게 한 자를 그러니까 교회의 징계를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쭉 읽어보다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야 마음의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기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그때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 때문에, 그들의 근심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고 목회적인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힘들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의 방문과 사도 바울의 기도와 눈물과 편지를 통해서, 그 목회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대다수 성도들과의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다시 예전처럼 회복되었고, 근심한 자가 건증을 받음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안정을 얻게 되었고 회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너무 기뻐서 이제 오늘 본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편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쭉 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전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그 자가 근심하게 한 자의 자유를 책망하고 또 그 자를 돌이키기 위해서 또 그 자를 이제 건증하라라고 고린도 교회에도 책망하고 그 자를 책망하며 편지를 썼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한 그것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근심을 안긴 것은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행한 그 불의는 명백한 불의였고 그 불의는 사도 바울과 자신의 성도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은 사실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용서의 이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자를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용서의 이유가 그 자가 불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도 아니고 또 너희가 행한 그 권징이 과한 것이었기 때문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심하게 한 자가 너희와 나를 모두 근심하게 한 것은 맞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고 한다라고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6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미 그 사람이 충분한 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한글 성경에서는 6절 말씀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벌 받아도 싸다 이렇게 해석되어지기 이해하기 쉽지만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세번역 성경이 그것을 잘 해석하고 있는데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자가 교회의 건징을 통해서 충분한 벌을 받았다, 충분한 건징을 받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자가 교회 건징을 통해서 회개하였다는 사실을 짐작하여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근심하게 한 자의 죄나 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이 편지에서 밝히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가 행한 일을 지나치지 않게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에서 파선했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이름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그들이 믿음에서 파선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함으로써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자신도 그들처럼 믿음에 파선할 수 있음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때는 명확한 이름들을 이렇게 열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름을 하지 않고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는데 내가 그냥 어느 정도 근심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감추고 그 죄를 조금 누그러뜨리려고 하느냐? 이 사도 바울의 노력하는 이유는 그가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래 했습니다. 이미 회개하고 교회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지금 편지를 붙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편지는 교회 건증을 받은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같이 볼 터인데, 회개한 사람이 이 편지를 본다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익명성으로 두리뭉실하게 그 죄도 말해주지 않고 이름도 밝히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처럼 회개한 성도의 죄를 덮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 죄를 계속 기억하는 것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배웠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행해야 된 참된 그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7절에서는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악한 것이라는 것은 남이 나에게 저지른 그 악행들, 근심하게 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들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을 잊어버릴까봐 계산하여 기록하여 남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사랑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악행을 기억하거나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또한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 가려주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했는데, 단지 그냥 이야기만 했을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한 자, 회개에서 돌이키는 성도의 죄에 대해서 그가 나를 근심하게 했고 또 너희들도 근심하게 하였지만 그냥 이제 덮어주고 용서하고 위로해주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도 다르게,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많은 경우에 상대방의 죄를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러한 죄를 지었고 그때 나에게 이렇게 말했고, 가족들 간에, 성도들 간에, 직장생활 가운데 그래서 용서하지 않고 계속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마음에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또 덮어주지 않고 자꾸 그것들을 밝혀내고 드러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7절 말씀은 그가 회개하였기 때문에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이제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나치게 말하지 않기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8절에서는 그래서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자꾸 죄를 기억하려고 하고 내게 잘못한 사람, 내게 죄를 지은 사람, 그가 내게 용서를 구함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 그 상처를 이제 풀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저 사람한테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그렇게 쉽게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교회 가운데 이런 분란을 일으켰는데 그게 그냥 그렇게 쉽게 사라질 것 같아? 이런 마음들, 가족들 가운데도 그냥 말이면 다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10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겠고, 내가 만약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용서할 것을 아주 부드럽고 그렇지만 단호하게 권합니다. 이미 사도 바울 자신이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그 자를 용서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너희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자세는 그들의 용서, 고린도 교회의 용서가 억지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용서가 되기를 원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서도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1장 24절을 보니까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 들지 않아서 그들이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은 그들이 교회 권증을 행했던 그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 가슴 아픈 방문을 더 이상 하지 않고 편지를 쓰는 이유가 내가 너희를 믿음을 주관하여서 찾아가서 너희를 억지로 교회로 권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너희의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기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여 행하기를 원했고 그러한 믿음을 돕는 자가 되기 원했습니다. 이제 교회의 권징을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이제 그 권징을 풀고 그 자를 형제로 받아들이며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 또한 교회의 자발적인 사랑의 순종이 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이미 사도 바울을 용서하였고 그 자에 대한 앙금을 모두 풀었고 그 자를 이미 받아들였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근심을 얻은 자였기 때문에 그들도 사도 바울이 했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도 그 자를 진짜 용서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9절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눈물의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순종하는지라는 것에 이 범사에는 누군가를 권징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 그 모든 것에 적용이 돼야 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권징하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일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의 잘못을 이야기해 주는 것, 그거 잘못된 거야. 자녀들을 책망하는 것, 자녀들의 잘못을 교정해 주는 것도 힘들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범사의 순종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순종함으로 나타냈죠. 그래서 그 자를 권징하였습니다. 반대로 이제는 어떠한 것에 순종해야 되냐면 이제 그 자를 용서하는 것에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의감에 넘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누군가를 권징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잘못을 지적하고 넌 그것이 잘못됐어 이야기하는 순종은 좋아할 수도 있고 하기 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권징하는 것에 너희가 순종하였다면 이제 동일하게 용서하는 것에도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교회가 죄를
죄를 심상히 여기고 죄는 그저 방치해서는 안 되고 교회의 권징이 있어야 된다라고도 분명히 말하지만 회개한 죄인을 또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또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증거라는 단어는 시험 가운데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는지가 증명되고 입증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사랑이, 고린도 교회가 이야기하는 너희의 그 신앙이 말뿐인 신앙인지 아닌지가 너희의 순종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내게 근심을 끼친 그 사랑을 용납하는 것, 그의 죄를 덮어주고 가리워주는 것, 그 모습을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나를 근심하게 한 자를 만난 그때에 그가 그러한 자를 책망하거나 용서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권징을 행함으로써 이제는 또 그 자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냄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증명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근심하게 한 자를 용서하라라고 명했구나,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었구나가 아니라, 나는 범사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내게 근심하게 한 자, 내게 용서를 구하는 자, 나에게 잘못을 말하는 자에게 지금 순종함으로 용서할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떤 분에게는 나는 그런 사람에게 잘못을 권징할 수 있는가? 그런 자를 잘못이라고 꾸짖을 수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러한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쉽게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마음, 그 안갚음의 마음, 옹졸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순종함으로 그 증거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는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많이 근심했니? 참 많이 힘들었지? 참 고생했구나. 나도 그 마음 안다. 나도 그 참 힘들었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상처받은 교회, 고통받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순종의 증거를 내놓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명하고 계세요.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절에는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용서라는 단어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와 사랑과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용서라고 쓰인 이 단어는 은혜를 베푸는 것, 값없이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그 사랑, 조건 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너희 스스로 그 사람을 스스로 너희 힘으로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너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나타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받은 그 용서함으로 그를 용서하라라고 말하는 것이고, 너희가 받은 그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근심하게 한 자로부터 가장 큰 상처와 고통을 받은 자였습니다. 모함받을 때 참 마음이 힘들잖아요. 내가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눈물로 기도로 주님의 은혜였지만 세운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이간하여서 또 어떠한 죄인지 알지 못하지만 성도들의 마음을 근심하게 할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람 때문에, 또 고린도 교회의 그 분열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계속 가슴 아픈 방문을 하면 계속 방문하였고, 그것으로도 되지 않아서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내기까지 하였습니다.
디도로부터 그 회신을 받기까지 사도 바울의 그 목회적 소가리와 근심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 많은 중보가 있었을 것이고 참 많은 눈물이 있었을 것이고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들볶임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전에는 내가 근심을 받았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걱정을 하고 있냐면 그 사람이 근심에 잠길까를 걱정하는 거예요. 같은 근심이란 단어가 쓰인 거거든요. 동일한 단어가 쓰였어요. 자신이 받은 근심을 여전히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제 이 회개한 죄인, 근심하게 한 자가 근심에 빠질까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염려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사도 바울은 그 자를 완전히 용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의 그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는 용서를 했는데 내가 용서를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이것이 그가 용서를 행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가 그동안 받은 모함과 근심과 눈물과 애통만을 생각했다면 이러한 행동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께 용서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가 받은 용서와 사랑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그 자를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죄인 되었을 때에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 그 열심으로 갔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주님을 만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그 눈이 멀어버리는데 그때 죄인 되었는데 회개했는데 그때 아나니아가 자기를 받아줬어요. 배척하지 않았어요. 용서하고 위로해줘서 그에게 안수하여서 그를 다시 보게 해주었고 다메섹에 있던 제자들이 그를 맞이해줬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를 안 만나주려고 했잖아요. 너무 워낙 유명했고 그가 행한 그 핍박 때문에. 근데 바나바가 이제 그를 데리고 와서 변호를 해줬습니다. 그가 받은 용서와 그가 받은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나를 근심하게 한 자, 나를 괴롭게 했던 자,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한 그 자를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앞에서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얼굴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 그 번역본이 있는데 그 번역은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앞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해 준 것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행한 그 잘못, 우리가 받은 상처, 그가 내게 행한 그 짓, 이것만 생각하면 용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본다면 내 죄 때문에, 내가 행한 그 죄 때문에, 내가 근심케 해드린 그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에 계신, 올려서 그렇게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얼굴을 내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용서를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 그가 이전에 행한 죄로 인해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된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값없는 용서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한 죄인들, 회개한 우리의 가족들, 잘못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친구들을 용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쁜 짓을 행한 사람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자들에게 내가 받은 그 아가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11절 말씀은 결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그 자를 이제는 용서하고 위로하라라고
하면서 11절의 그 결론으로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너희가 왜 용서해야 되냐면 그 이유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 사탄의 계책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잘못을 계속 기억하게 함으로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책은 무엇입니까? 형제의 허물을 계속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음으로 교회와 가정을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책입니다. 성경은 사탄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밤낮 참소하던 자다. 사탄은 그런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한다라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서지 못한다는 것은 견고하게 서서 계속 지속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곳, 반목함이 있는 곳은 결코 서지 못합니다. 그런 가정은 지속되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고, 그런 교회도 지속되지 못하고 무너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회개한 죄인을 용서하지 않으므로 교회 가운데 계속되는 분쟁을 통해서 교회가 서지 못할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그가 내게 행했던 그 근심하게 한 그것만을 계속 바라보게 함으로 권증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너는 죄를 회개해도 소용없고 너에게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교회를 바르게 하고 교회를 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의 계책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분리하게 하고 참소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함으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아까도 보니까 근심하게 한 자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개인이 아니라 그 무리들이 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자는 회개할 길을 다시 얻지 못해서 교회에 다시 들어올 수도 없었을 것이고, 교회 가운데는 거짓 사도들에게 속한 그 무리와 회개한 무리들 가운데 계속해는 분쟁이 있어서 그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으로 사단의 그 계책을 쳐 부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올바르게 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잘못을 계속 지적하고 그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너는 잘못한 사람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 넌 그래서 용서함을 받을 수 없어. 너의 그 잘못을 계속해서 깨달아야 돼. 너는 그런 죄를 받아 마땅해. 그러한 벌을 받아 마땅해. 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원하는데 주님은 우리의 가정을 용서함으로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서지 못하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제라드 월슨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서 용서하지 않는 것을 사단의 술책 중 하나라고 가리킨다. 악마는 서로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바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사탄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공의의 감각에 호소한다. 그 사람이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게 내버려 둘 거야?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야. 내가 그걸 허용해 줬기 때문에 말이야. 호구가 되고 싶다면 할 수 없지 뭐. 얼마나 그렇게 할 수 있나 한번 보자. 그의 말이 맞다. 용서하는 사람은 이용당한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 말하듯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이 속았다, 속인다라는 것은 이용당하다라는 원어적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게 함으로, 계속 미워하게 함으로 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는 자기가 지금 사단에게 이용당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사단의 계략에 속아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단순히 교회가 서지 못하는 정도,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계략은 무엇이냐면 또한 용서하지 않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계략은 우리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계속해서 품게 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계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은 그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는데 나는 용서하지 않는 그 죄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내 주변의 죄를 사해준 것처럼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 용서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고 공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단은 그 공의로움과 정의에 속아서 우리의 영혼을 지금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는 약한 것이 아니고 용서는 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계략을 쳐부수고 사단의 계략을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여라. 그들에게 사랑을 이제 나타내어라.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상대방이 내게 행한 죄를 혹시 계속 기억하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받은 용서를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정죄하고 비방하며 분열과 파멸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대로 그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